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설교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은 줄었지만 내용은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날만을 사모했죠. 성전에 들어갈 날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순례의 길을 행했죠. 순례자들이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 순례자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이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가 고백을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례자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건강의 어려움들, 신앙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어쩌면 이 순례자들은 성전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거죠. 순례자들은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산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지금 순례자들은 성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순례자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다. 저 성도님 모두가 영원한 번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길 하루하루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순례의 길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만나는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살아가다 보니 법적인 이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이 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부부간에 말 못할 이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다 있죠. 다 달라요. 어릴 적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지방대에 나와서 졸업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지방대라는 약점이 항상 있었죠. 지방대라는 항상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다 내노란 대학들 있는데 자기 혼자 지방대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홍 글씨와 같은 지방대라는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배나 노력을 했어요. 살이 쭉쭉 빠질 정도로 노력을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동료들보다 진급도 빨랐고, 그리고 어느덧 팀장으로 진급을 앞둔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왜 쓰러질지도 모르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었느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쓰러지고 나서 눈 떠보니 정신병원이었어요. 한 2년 정도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온 후부터도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공황장애도 심하게 오고.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모인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고. 이 세상에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척들 많이 만나셨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지만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고민을 해보셨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순례자처럼 가장 먼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당하는 이 어려움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셨잖아요. 버리셨습니까? 도와주셨어요. 범죄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도와주셨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 종으로 팔려간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도와주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38년 된 병자와 함께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 성도님의 천국을 향해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 바라볼 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위급한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정말 오늘 시인처럼 그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3절과 4절과 5절과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순례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대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직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에 진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만의 제사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신을 막 깨웠습니다. 요란하게 떠들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몸에 피를 흘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드리면서까지 신을 막 깨웠어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합니다. 야, 누가 진짜 신이냐?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 대결하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너희들이 해봐라. 양보를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광신도처럼. 그래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꼬듯이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가 믿는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 나갔는지, 어디 좀 길을 행하고 있는지, 그가 혹시 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뛰돌면서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심하게는 자신의 몸을 막 헤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바알은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신이라고.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바알의 제사가 끝나고 엘리야가 제단에 고랑을 파고 물을 막 붓습니다. 불이 타려면 물을 부으면 안 되는데 물을 막 부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제단을 다 불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동화로 들으면 안 돼요. 열왕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부르겠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하느냐. 부모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울어댑니다. 왜 울어대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이렇게 나오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태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넓고 감싸주는 것도 없고 빛이 막 비춰오고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밤새도록 우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품에 꼭 품죠. 또 자기도 힘들고 쉬고 싶고 잠자고 싶은데 요즘엔 산후조리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잘 안 해주는데 하여간 예전에 부모님들은 저녁 내내 이렇게 달래고 하면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어때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지키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신대요.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는데 이 그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늘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순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목마르기도 하고 그 목마름에 극에 달하면 신기루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숨도 잃을 수도 있죠. 밤에는요, 이 달이 우리에게 위험을 주나. 근데 팔레스타인의 밤은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지 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달빛을 그대로 이렇게 쐬고 자면 어떤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거나 또 정말 심하면 정신 이상에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순례자들은 밤에도 위험이 있고 낮에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에게는 24시간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어느 한 시간도 평안히 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서.
이 그늘은 뭘 말하냐면 안식처를 말해요. 안식처. 문자 그대로 안식처. 이 안식처는 어떤 의미냐면 사막에서 만나게 되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는 오아시스를 말해요. 오아시스. 순례자들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쉼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광야를 걸어갈 힘을 얻죠. 이거예요. 그늘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그 동안에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때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쉬게 하시고 에너지를 충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늘에 거하는 거예요. 이미 그늘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에너지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심, 힘을 주심,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 이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그늘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요? 뭐 초자연적인 역사로 힘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말씀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찬양도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늘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에 힘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순례의 길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이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한 달간만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한 달간도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삶이 사라진다면 물음표 쳐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24시간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 저 성도님 모두가 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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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신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님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 성도들 지혜로 사는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가정, 제 일터, 더 나가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1분도 걸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데 하지 않으세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눈 뜨자마자 괜찮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10초 걸리나요? 이 기도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성도님들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잠자는 순간마저 동행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만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드릴 때마다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심령의 색이라고. 너희 이마와 머리와 가슴과 온 몸의 색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다가 불문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졌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리해고 당하고 갑자기 몸에는 질병을 얻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내 꼬라지가 이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성도들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지켜주신다라고 잊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고 잊지 말라고 우리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지켜주세요? 출입을 지켜주시네.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입이 뭐예요?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잠자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순례의 길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 순례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고 걸어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천국이라는 번향을 향해서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한 발자국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눴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자. 절대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믿고 의지하고 순례의 길 잘 걸어가서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살아야 할 영원한 번향집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기쁨 중에 만나면서 우리 주님께 이런 이야기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걸어왔다.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